우리가 이 복음서 가운데 이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면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 해서 공관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이 공관 복음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 부분 15절 부분에 거기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4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고, 이 47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역시 이것도 복음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역시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각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이하 이 20절 여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 안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되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최종적인 사명, 이 지상 명령, 이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명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세 가지 명령. 이것은 이 세 가지 명령만 알아도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소위 이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라. 이런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범죄한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다스려 가야 할 인간들이 그 죄악으로 오염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오염시키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환경을 파괴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 서로 죽이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이 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정신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사랑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랑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결과라 그 말이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이 명령,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할 때, 즉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에 타락했던 이 세상,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사실 여러분, 선교의 근본 동기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교 못합니다. 선교 못해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축제주의를 했습니다만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살기 급급하니까. 자기 혼자 사랑하는 것도 뭐 불만투성인데 그 영혼을 사랑할 그런 마음적, 심적, 영적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요 전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선교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선교 못해요. 선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교적 최고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두 가지 명령 다음에 주신 게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 어떤 면에서 선교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최종적인 명령이에요. 최종적이면서도 궁극적인 명령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절대적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28장 19절이야 20절에 보세요.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묻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명령의 이 성경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의 죄를 베풀고 알아서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 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선교 총회를 놔두고 우리 성도들 분명히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지상교회에 이 주신 세 가지 명령, 문화 명령. 왜요? 타락한 생활을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이겁니다. 타락해서 회복시키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삶의 명령입니다. 삶의 명령. 첫 번째는 권한명령이고 두 번째는 삶의 명령.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그 서로 사랑해라.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인 선교 명령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오래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생명 연장해가지고 장수하게 잘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나 학교 공부하는 우리 저 어린 학생들이나 캠퍼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그럼 여러분, 우리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으로 할 것인가? 천만에요. 우리 힘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천만에요. 그 무엇으로 선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져 보죠. 그러면요, 내 한 몸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해져 보세요. 내 가져온 물질 아깝지를 않아요. 내 몸도 드리고 싶은데요. 내 남은 인생 주님께 바치고 싶은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교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교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교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돈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선교 못합니까? 선교 재정이 모자란다고 선교 못합니까? 그건 완전히 우리 생각이에요. 돈이 없어도 되는 게 우리고, 내가 병들어도 되는 게 선교고요. 없어도 되는 게 선교고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도 되는 게 선교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아멘. 순종하면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머지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교 못합니다. 맨날 인간적으로 수판 놓고 두드리고 앉아갖고 아이고 원래 헌금이 이리 들어가서 내년에는 아이고 더 이상 뭐 이거 다른 거 못해. 그러면 항상 그 수준에 물을 밟고 항상 태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성교는 그거는 성교가 아니에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총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힘쓰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